저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그 부산에 온 지 5년째 됐습니다. 올 1월 이제 만 4년이 됐고 이제 5년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113년 됐습니다. 근데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우리 CTS 방송국을 통해서 이웃에 알려지고 또 주변에 소문도 나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청해서 그 워터파크 만들어서 노는 것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도 하고 또 교회 담장도 허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새로워져 갔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신나게 사역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해 전혀 뜻밖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신나게 열심히 재밌게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카페가 생기면서 동네 분들이 마치 사랑방처럼 우리 교회 카페를 찾으셔서 즐기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또 그분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후원금은 지역 주민들이 모아주신 거니까 다른 데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친구처럼 저희를 대해 주셨고 아까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상은 뭐 남구청장 뭐 이런 상도 받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주민 자체가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동네의 진정한 이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상을 받은 거 저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카페도 지금 문을 닫아서 텅텅 비어 있고 또 행여 모일까봐 의자까지 다 한쪽에 치워놓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참 잘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뭐 광야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주셔서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라. 그래서 르비딤으로 가라.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이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제 막 터 닦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 홍해의 은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이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죠. 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래서 오경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경에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르비딤으로 갔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광야인데, 사막인데, 여러분 본문 말씀 마지막,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럴 때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헐. 누가 가라 그랬어요? 네, 모세가 가자고 한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정리하고 믿음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라면요, 물이 펑펑 나와야 되죠.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순종하면 주식 올라야 되고, 순종하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순종하면 우리 방송국 후원금도 올라야 되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불통이에요. 목마름에 지쳐서 물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아우성을 못 이겨 모세를 찾아가 항의하는 어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니, 이사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가봐야 돼요? 가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수돗물이 수압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란다고 무턱대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라며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따라 했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 뜻 알겠는데 잠깐만. 합리적 사고를 발동합니다. 준비위원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나 없나를 분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리로 가라고 한다 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안 됩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고 합리적 사고가 중심이 돼버리는, 조금 우리가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그 세계 선교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구가 주도를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들의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그들의 선교 프로젝트와 플랜과 그 가치들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남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본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남침례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들백 교회가 속한 그런 교단입니다. 선교본부를 간 거예요. 총회가 아니라 교단 산하에 선교본부를 갔어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데 세상에 선교본부 건물이 몇 채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좀 죄송합니다, 이 CTS보다 더 큰 방송국, 그 다음에 이 선교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관한 정보, 웬만한 그 정보 기관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냐?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사 한 명을 보내려고 하면은 한 명을 그냥 우리처럼 던져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 한 명이 가기까지 그 지역 전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한 명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그래서 여기 선교사가 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요? 일단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후까지 다 보장되니까. 완벽한 선교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지난 세기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실패다. 원하는 거 다 이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배의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 부산에 제가 와보니까 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터,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기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가 있어요. 반면에 배 안에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는 돛담배가 있죠. 그럼 그 두 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진을 장착한 이 자체 동력을 가진 배는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자기 힘으로 갑니다. 그리고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커다란 파도를 거치면서 다 이겨내면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파도를 거치는 거 하는데 뜻밖의 엄청나게 더 큰 파도를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 해에는 더 큰 엔진을 장착하면 됩니다. 그들은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돌진하죠. 반면에 돛담배는 어떻습니까? 타보진 않았지만 이 돛담배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나? 바람의 방향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거스르면 돛이 다 찢어지죠. 바람의 방향에 순응하면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선교가 바로 이 커다란 엔진을 장착한, 동력을 이용한, 자신의 힘으로 한 선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파도가 풍랑이 가로막으면 그 다음 해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작년에 죽을 뻔했습니다. 더 큰 엔진이 개발됐는데 그거 장착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답니다. 선교원금을 거두고 더 큰 엔진을 장착해서 그리고 또 더 능력 있게 선교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착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었는데 도착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요, 이 기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몇몇 사람 빼고는 할 일이 없어요. 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반면에 그들이 주목한 그 아세아권의 선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주목구구식이거든요. 비합리적이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선교사 한 명 딸랑 던져놓고 기도만 할 수 있나?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돛담배식 선교를 한 비서구권 선교사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돛담배 같은 선교는 어때요?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그저 기도하며 하늘의 바람을 예의주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나 바라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돛담배는 한 번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적이 없어요. 목표를 세워본들 어때요? 바람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예, 자신들이 꼭 갔어야만 했던 그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돛담배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을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밑에서 물을 퍼내야 돼. 어떤 사람은 돛을 조정을 해야 돼요. 다 함께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끌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엔진과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여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말하죠. 어떤 게 성령 충만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아시죠? 무려 처음에는요, 이 습자지를 적실 정도로 밖에 안 돼. 작은 물이, 아주 작은 양의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죠? 처음에는 어디를 채웁니까? 예, 발목이요. 예. 그 다음에 어디죠?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릎.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허리.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이 나왔죠? 예. 성령을 체험하긴 했는데 발목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긴 했지만 허리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몸과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성령의 물에 압도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에서요, 그 물에 혹시 빠지면 물의 흐름에 맡기셔야 돼요. 그거 살겠다가 억지로 몸부림치면요,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내 자아는, 내 의지는 점점 작아져서 무한소가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점점 많아져서 무한대가 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은 접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하신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한번 마음 딱 접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장사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거 내가 구역장 안 하고 그 장사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괜히 순종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나의 삶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 그 르비딤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저도 하나님 가라고 해서 부산 갔거든요. 부산 경남 지역에 제 아내와 제가 사돈의 8촌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가라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네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 하는데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마실 물이 없는 곳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들은 르비딤의 그 아픈 고통에 기다리는 처절한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CTS 방송국 사정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여기에도 이끄시는 기관 조직들이 있으시겠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직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는 방송국.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이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